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라.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그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게 하라. 이 부분은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늘 강조하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기초가 확실히 다져져야 되고, 특별히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대에 대한 기초가 분명히 다져지지 않으면 기초가 제대로 된 집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듯이 신앙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지진, 어디죠? 저기 갑자기 잃어버렸다. 포항의 지진 보세요. 기초가 든든지 못한 집들이 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든든하게 기초가 세워진 한동대 같은 경우는 외벽은 무너졌는데 그 실내가 하나도 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차이가 뭐예요? 기초예요. 설계부터가 다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초하여 집을 짓느냐,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시험의 때가 와. 예수님도 그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와요. 적당히 집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편할 때, 여러분들 구속받지 않을 때, 이때 정말 기초를 잘 다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자꾸 되새겨야 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똑같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속되었으며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가까이 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야.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 이거를 뒤로 밀어서까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전교 1등에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번창해도 이건 틀린 거야. 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테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계속 주님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 먼저 할 것을 뒤로 미루고 정말 중요하지도 가치도 없는 것을 먼저 해버리면, 우상이 뭐냐?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상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뒤바꾼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째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세대야. 왜 그래? 심판교리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회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돼. 열정과 시간도 빼앗기만 해.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 성경이 있다도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봐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라 하면 항상 하나님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따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전부 다 이것 때문에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동하여
진동치 않는 나라만 남고 진동할 것들은 다 떨어진다 그랬죠.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이 있죠. 12, 13장 히브리서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의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지.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거 다 쓰레기에 그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삶,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방해받는 일이 가능할까? 실제는 방해받고 살지만 방해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들어봐요.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많은 경우는 방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왜? 오늘 다니엘이 너희들 그 생각 틀렸다고 증명해 주거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얘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들인지. 자, 지금 다니엘은요, 남의 나라에 붙잡혀온 노예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왕에 의해서 그 나라의 관리로 등극은 됐지만 빨리 보세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서 왔는데 지금 다리오 왕 때까지 온 거예요. 다리오 왕 때 지금 이 다니엘은요, 백수가 아닙니다. 구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에요. 전 그 다리오 메다페사 전 나라를 다스리는 세 치리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야. 120도를 다스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여전히 everyday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그 업무도 방해할 수 없고요, 세상의 문화도 방해할 수 없고 왕의 명령도 방해할 수 없어요.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핑계대는 얘기들을 좀 봅시다. 우리 얼마나 엉터리인가. 우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명하고 탓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누가 하나님 열심히 잘 안 섬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따라줘야죠. 집에 간 남편이 주먹질하고 있고 시무고 안 믿고 온 안 믿는 집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도 헌금 생활 잘하고 싶어요. 11조도 하고 싶고 생활이 안 되는데 남편이 11조 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나도 주님과 많은 시간 교제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먹고 살려면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데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목사님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목사님 백수잖아요. 목사님 뒤에서 놀고 먹고 있고 있으니까 뭐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목사님도 나같이는 일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참 우리를 이해를 못 해주시네. 자, 또 보세요.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잘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어요. 근데 집이 먼 거리야. 그럼 이사 오면 되잖아. 이 등. 왜 이사 가가지고? 그렇잖아. 이사 오면 되잖아. 집도 멀고 환경도 어려운데,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항상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가 우선인 줄 아니까 멀리 이사 안 갑니다. 설령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갔어. 그래도 와야지. 제주도 가서도 제주도에서도 와야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이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저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이래서 기도 생활하기가 어렵고 저래서 헌금 생활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어렵고 용서하기가 어렵고 계속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예요. 좋아. 자,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처럼 변명을 하고 방해를 받는다면 한번 가상을 해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가상을 해봐요. 자, 봐. 우리처럼 변명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상해 보자. 내 마음 알지? 얘들아, 내가 정말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알지? 근데 요즘 나도 늙어서 몸이 안 따라준다. 요즘 너무너무 그냥 너희 생각해봐라. 내가 전 우주를 관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니? 거기다 요즘 너무 추워서 그냥 감기에 몸살까지 걸렸어. 야, 니네들 너희한테 가서 구원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셨는데, 야, 그게 가능하니? 한번 생각해봐라. 십자가의 죽임이 너희 뭔지 알지? 야, 나도 내 몸을 생각해야지. 베드로가 내 몸 생각하라 그랬잖니. 내가 하나님인데 이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니? 자, 한번 바꿔 생각해봐라. 너희 보러 내가 개미가 되라 그러면 니네 할 수 있겠니? 못하잖아. 참, 그 쉬운 일 아니야. 나도 너희 사랑해. 나도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 방해가 많아서 야, 니네한테 못 가겠다. 만약에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실 만한 근거가 있어서? 왜 오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오직 사랑 때문에요. 오직 사랑 때문에. 잘 봐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게, 방해받을 것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 열렬한 사랑, 첫사랑에 불붙으면 그 첫사랑에 불붙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제를 어느 게 끊어라?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미한테 물어볼까? 누구? 예찬이한테 물어볼까? 뭐가 끊어놔? 끊어놓을 게 있어 없어? 끊어놓을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사실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건데,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또 사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가 무슨 보답해서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시편 139편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우리를 많이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게 여러분은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그분은요, 짝사랑 해봤어요? 짝사랑, 누군가 짝사랑? 누군가를 사랑해. 그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에는 생각이 없어. 근데 짝사랑해.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 잡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최민숙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는 최민숙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어. 한턱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최민숙이가 앞에 보여. 근데 저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머릿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24시간이요 얼마나 생각해 봤어요? 몇 번? 예수님은 뭐라고요? 1초도 너를 향한 생각이 떠나본 적이 없대. 1초도 안 떠난대. 1초도. 이 사랑에 불붙으면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방해받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데 방해받을 것이 없었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나 방해받는 것이 없어이되, 생각해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사랑한다면 뭐가 방해받을 게 있어요? 죽음이 방해를 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숭배가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돈이 있고 안락이 있고 편안함, 이것도 우상해. 아주 노력하려고 안 해. 귀찮은 걸 싫어해.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항상 편안해. 교회 새벽 예배 나와야지. 추워서요, 방구석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 편안함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우상인 줄 몰라. 좀 이게 부딪히는 거, 좀 불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나와. 방구석에다가 따뜻한 아람하게 발을 딱 집어넣고 해봐 한번. 주여 해보라니까 1분도 안 돼서는 요즘은 저도요, 졸다가 내가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가 있어. 내가 듣고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우상.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 그 우상 다 끄집어내야 돼.
근데 우상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받아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방해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있으면 치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준비하는 길이야. 이게 마지막 때를,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여정을 굉장히 지금 경험을 안 하니까 우습게 여기는데, 마지막 때 여정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여정 진짜 쉽지 않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정 못 간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것도 없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방해 안 받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가 방해, 우리 자신이 방해. 절대로 방해받을 것이 없는데 방해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다른 것은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원수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신앙의 위대함은,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면, 요즘 이순애 권사님이 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요즘 참 은혜 가운데서 그냥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탁탁 깨달아지신데,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 막 영감이 오실, 저 모습이 막 영감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2017년 마지막 이 11월 12월이 이순애의 날인 것 같아. 기대하시라 순애를. 이순애의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타 종교들은 방해받을 수 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진정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방해할 것이 없어.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왜 우리는 다니엘을 뭘 보고 다니엘을 보면서 위대함을, 다니엘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뭘 보고 평가해? 그의 순전한 마음, 방해받지 않는, 우린 너무나 방해받는 게 많은데 방해받지 않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법령이 찍혀진 거, 법령이 제정된 거를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의 그 용기, 방해받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게 위대한 거거든. 이게 기독교의 영광이고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종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던 민족 왕들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 사람들 존재하느냐? 기독교를 건드리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기독교를 어느 정도 핍박은 할 수 있지만 기독교를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야 되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핸드폰에서 방해를 받고,
친구한테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방해를 받고 언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으려는지. 제가 그랬죠.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기 안전과 영광이 우선인 사람은 반드시 방해를 받아요. 조그만 환경만 있어도 굴복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방해할 것이 없다. 이게 진짜고요.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 때 준비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받는 신앙생활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어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려면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방해받지 않는 훈련과 연습 통해 자기를 만들어야만 이때도 방해를 안 받아. 왜? 이때는 무서운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해서 올겨울은 사상 최고의 추위가 온다고 예보를 해. 뉴스에서 올 2017년도와 18년 2월 이 초까지는 역사상 사상 최고의 추위가 온다고 계속 보도를 하면 여러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죠. 준비 없이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22장까지 얘기하고 있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정신병자예요. 세상의 뉴스를 듣고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마무리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우습게 여기느냐 이거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지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정은요, 정말 예를 들면 올 겨울이 사상 최고의 추위가 온다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마지막 때에 바다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 자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자, 11절부터 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 지금까지는 용이요 공중에서 그 자기 부하들을 지시하며 움직였다면 마지막에는 직접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해요.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이런 표현을 해? 쉬운 시간이 아니거든. 지금 용이 직접 땅에서 역사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여정이 어려운지
이래 방해받고 저래 방해받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는요 마지막 믿음 못 지켜.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사단과 짐승,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며 표를 받게 할 텐데, 이때는요 하나님을 믿게 예배 드리도록 못해. 절대 못하게. 만약에 자기들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다 죽이는데, 그래서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죽임당할 사람 죽임당하고,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고. 그때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감옥에 집어던든지 죽이든지 하는 이런 때가 오는데, 지금처럼 방해받으며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때 순교할 수 있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거의 배도예요. 그때는 계속 지금 계시록에서 뭘 얘기하냐면 배도의 때가 오기 때문에 배도하지 않도록 계속 준비시키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핍박을 안 받으니까 뭐 배도가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 먼지도 몰라. 근데 현장을 만나보면 안 그렇다니까. 현장을 만나보면. 근데 지금부터 알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지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만 겨울을 나듯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만 환란의 때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라니까. 지금 아까 이기는 자가 뭐예요? 형제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건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이 믿음교회 성도들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요즘 계속 그 댓글에 보면 참 믿음교회 성도들 행복하겠어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고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 근데 얼굴 표정들이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표정들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법률이 제정되든 감옥이든 핍박이든 심지어 사자굴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선순위, 이 섬김을 절대 바꾸거나 방해받을 것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 지금 죽어가는데도 사람이, 로렌스 형제님 지금 죽어가면서 뭐 하십니까? 40년 동안 해오던 걸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뭘 하셨는데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그의 죽음이 방해를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빌립비 감옥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얻어 터졌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고 찬양해. 무엇이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리요?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성령님이 미리 가르쳐 줬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는 거 왜? 이미 목숨을 내놨거든. 사도 바울의 그 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을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마지막 때는 쉬운 여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배도의 많은 사람의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마지막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계시록 13장 7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에 이 짐승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는 짐승이 하나님 백성도 싸워 이기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근데 지금처럼 이래 방해받고 저래 방해받으면 목숨 못 내놔요. 지금도 자기 목숨이 최고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 방해받지 않고 목숨을 내놔야 그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해받고 저렇게 방해받고 자기 목숨 내놓잖아.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데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십자가를 질 생각도 안 하면 그때 믿음으로 승리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자, 또 내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자,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대가 방해도 안 받도록 그런 투철한 신앙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복이 또다. 왜? 많이 순교당할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 복음 전하다 붙잡혔어요. 매를 때립니다. 절대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라고.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 너희 들어봐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한번 말해.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 매를 때리고 협박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가로막을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령 충만함.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절대 뒤바꾸지 말고 유혹이 오면 대가를 치러서라도 시험 성적 빵점을 맞더라도 돈을 그날 하루 일당을 못 벌더라도 대가를 치르는 싸움을 해야만 그때도 이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축복하시지.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어. 먹고 사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고. 이래서 예배 빠지고 절에서 예배 빠지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절에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교회 못 나오고 절에서 교회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받지 말라. 정말 여러분 권면합니다.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그랬죠. 아프면 어떡하라고? 기어서라도 나와라. 회사는 안 가도 돼. 회사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예배는 기어서라도 나와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단 말이죠. 예배는 안 나와도 되고 회사는 기어서 간단 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수요일날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60년 살면서 이렇게 아마 아파 보기는 드문 것 같아. 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입을 벌려가지고 이 편도선을 그냥 가위로 입을 벌리고 자르는데 그냥 참고 있었던 사람이 2시간 동안. 그 사람도 무식하지.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부분 마취만 시켜가지고 이 가위로 이 2시간을 자르더라고. 근데 나도 무식하지. 이러고. 근데 이번엔요, 이 가슴부터 이게 쪼여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냥 막 설교를 하는데 표시를 안 냈지 내가. 그러더니 갑자기 뭐 이게 심장 무슨 뭐라 그래? 심장 심근경 그런 생각이 이게 이런 증상인가 막 별 생각이 다 오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여러분. 또 제가 늘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들한테 나 설교하다 죽을 거다 그래서 설교하다 딱 죽으면 아빠를 옆에 시체를 옆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 우리 둘째가 설교를 하든지 어차피 첫째는 사업 거라 갈 거니까 뭐 그러는 거지 뭐. 아쉬운 건 우리 늦둥이가 시집 갈 때까지 아빠가 못 있어서 그게 문제지. 죽는 건 여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내 주님 설교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시시콜콜 들어눕다가 가지 말고 설교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 어차피 한 번은 가고 우리 진짜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이거지. 뭐가 두려워? 진짜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번이야.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한 번. 그분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우린 반대야.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그냥 용감무쌍하고 그냥 남편을 향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향해서는 막 죽는 신용을 내.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나도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 이 다니엘서를 딱 읽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나를 진짜 섬기는 일에 방해받을 것이 너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섬기는데 내 백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받아 예배를 빠지고 기도 시간을 놓치고 다 하는데 진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봐라. 내 앞에 나오는 일에 방해받는 사람이 있든, 이게 저를 향한 질문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맞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을 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다시 돌아보고 다짐하면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과 자유가 없는 것은 뭐야?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내 모든 존재는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확실한 것만 있으면요, 자유할 수 있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복지에 자꾸 자기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고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곧 어려운 시절이 와. 하나님이 여러분 참 저 감사해요. 이번에도 금요 철야 때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이분이요, 며칠 전에 제 계시록을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3편을 다 보면서, 목사님 금요 철야가 몇 시인지 자기 오늘 철야 좀 하고 밤새 기도하고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시라 그랬더니 그날 달려가가지고요, 5시까지 철야하고 8시 출근이래. 5시까지 철야하고 출근해 갔어. 그날 울산의 한 교회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집회 좀 부탁하려고 전화했다고. 그 목사님, 근데 그분이 통합 측이래요. 근데 나를 아세요? 제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내 팬이래. 자기 사모가 내 계시록을 그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한테 보라 그래서 자기도 봤대요. 봤는데 목사님 나하고 잘 맞는데, 그랬다고 하루 재직도라고 저녁 예배에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감을 하고요,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알려고 깨어나고 준비하려고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많구나. 하나님 더 많이 유튜브에 사람들이 접속하여 더 많은 사람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우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막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여러분, 이 믿음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고 나가봐. 그 유튜브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저기 이제 인도네시아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한테 물어보려니까, 김수현 집사하고 이수영 집사한테 물어봐,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인지. 오죽하면 인도네시아도 이사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만 이사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사방 곳곳에서 올 겁니다 지금. 이번에 에드에키 목사님이 예언도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기가 피난처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고.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일로 올 거라고. 보호를 받으러. 여기가 보호막이 될 거라고. 그 일을 여러분 볼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센터가 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부적인 것에 방해를 받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야.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안 돼서가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적당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